지금부터 7월 5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긍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힘차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안전하게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각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전 지역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주어진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소멸되어지고 다시 우리가 더욱더 안전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백신이 빠르게 개발되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각각 있는 처소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 위해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사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께 복종하십시오. 또한 왕이 보낸 관리에게도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잘못된 사람을 벌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행동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분에 관해 더 이상 헌담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는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생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의 삶도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 이 모든 이 세계가 결코 영원하지 아니하며 다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 역사의 획을 그었던 그러한 대제국이 이제는 역사의 흔적 속에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처럼 현재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나 이 세상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천국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금 이 세계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 크게 두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이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도전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건강한 이런 몸,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죠. 즉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서 또 죄악들을 저지르게 하는 그러한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일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그러한 죄된 생각들, 또 마음들, 욕심들,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내가 어떠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제 교회에 가서 배수로에 있는 낙엽들을 이렇게 치우고 또 나무 가지치기도 했습니다. 교회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물이 흐르는 배수로가 있는 것을 아마 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낙엽이 쌓이고 또 이 흙들이, 이 먼지들이 쌓이면서 물이 지나가는 길을 이제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마철에 물이 범람하게 되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 바닥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식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삽으로 걷어 올리는데 그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왜? 바닥에 뿌리가 단단히 고정돼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낫으로 자르기도 하고요. 또 힘으로 있는 힘껏 잡아당기기도 하면서 청소를 아주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육신의 이 일들, 이 악한 일들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안에서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리 안에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제일 힘든 일이 바로 풀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잡초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 잡초는요, 비료를 주지 않아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다른 그러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작물들을 재배할 때 이 잡초 풀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잡초가 또 그 땅에 있는 영양분과 또 이 작물이 크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뺏어 먹으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작물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이 풀을 제거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 참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제거하면 또 풀이 나고 제거하면 또 풀이 발생하고 바로 우리의 죄의 본성 자체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신의 일들이 바로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보시지만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런 잡초와 같은 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죄의 본성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그러한 경고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일을 늘 멀리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면서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여러분 깨닫는다면 그것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나그네를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해라,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육신의 일을 멀리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착하게 살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특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한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들은 우리를 손깍질을 하면서 교회 다녀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주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사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한 이 모습이 바로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오실 것을 믿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내가 사람들로부터 의롭다, 착하다라는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한 행실, 나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또 인내하며 또 선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깨닫고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우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날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의 악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악한 일들을 멀리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전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머리털 하나 상한가 해함이 없이 모두 평안한 가운데 주어진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